금년도에도 우리 BTC 훈련 간사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너무 섬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유익을 누리고 또 일터 선교사로 평생 순장으로 세워진 줄 믿고요.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고 해주고 계시겠지만 충원과 또 재충전과 또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임에서도 또 간사로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버킷에 대해서 승윤 형제님이 너무 잘 발표해 주셨는데 참 제 마음에는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이게 진짜 될까? 막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도 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이제 하반기에 팜스쿨 그 해외 선교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가장 강력했던 분이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티벳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하고 인도네시아에 계신 뇌성마비인 선교사님이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핑계할 게 없겠구나. 핑계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제 28년 5개월 올해까지 지금까지 근무했는데 올해 말로 조기 은퇴를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보내주실 때 해외 500만 도시 모임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23절까지고 뒷장에 하나가 있는데 연속해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신 본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저희에게 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몇 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연 목사님이 모임에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다. 하나는 슬레이브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즉시 이 2권을 구입해가지고 읽고 이렇게 또 모임에서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의는 저는 몇 번
나눠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잣대로 딱 나를 쟀을 때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본문에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질, 본체가 딱 드러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아담이 창조됐을 때 이 의의 기준에 이제 충족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구원의 방편으로 구약에 주신 것은 여러분 다 알지만 이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딱 주시고, 자, 이게 내 기준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 만족하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이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다만 이 율법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내가 깊이 마음에 느끼는 만큼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속량이라고 있죠. 뒤에 속량. 속량이 뭐죠? 네? 속량, 대속, 구속, 막 엄청 많잖아요. 속량. 속량은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랜섬이라도 하는데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당신 자신의 피로써 치러 주셨습니다. 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리딤,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슬레이브였는데 자유케 돼서 프리, 자유함이 돼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기프트입니다. 프리 기프트. 아무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priceless,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그 곳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거죠. 피켓을 들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 참으셨다. 그리고 죄를 간과해 주셨다. 패스 오버 해 주신 거죠. 뭐 복음에 대해서 어떤 걸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쉬신 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할 때 이제 유월절을 주셨어요. 유월절. 패스오버죠. 어린 양 피를 문설줄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 수 있는 유월절을 저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 모르드게 통해서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전의 날이죠. 그렇죠?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 불임절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매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어요. 주님의 날은 사실 핵심이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일에는 저는 안식과 이 유월절과 이 불임절을 모두 모아서 이 매 주일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그런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으시죠? 아멘? 저는 근데 사실은 비비 와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매번 했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걸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하고 그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이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야 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보내고 사역을 한다면 이제 사역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막 기뻐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복음이 선포되고 막.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봤어. 사단이 팍 떨어지는 거를 봤는데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팜스쿨 쪽에서 또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주셨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체 순장방에도 올렸는데 김천국 선교사님 되게 젊은 튀르키에 2019년에 순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근데 제가 들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왜 순교를 하셨는가? 그분은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날에도 9시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둘째 이제 출산을 얼마 안 남은 아내 첫째를 남겨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 하고 9시 넘어서 나섰는데 그 16살 된 촉법 그 소년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네, 그것을 들으면서 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분의 마음, 이름도 천국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않나 생각드는데,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날마다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밑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바울의 유언이죠. 사실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이게 그의 유언이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막 혼도 내야 되는 거죠. 정신 좀 차려. 그리고 그렇지만 부드럽게 또 사랑으로 권해서 그가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고 또 그런 복음 전환자로 세우는 그 부탁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다고 믿습니다. 다음 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직장 사역 실천 원리라는 것들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스트가 굉장히 길죠.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엄청나게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거만 읽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따뜻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직장, 가정, 사역의 균형을 유지한다.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보인다. 주어진 업무와 환경에 감사합니다.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말로 복음을 전한다.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을 봤을 때 직장 가정 사역의 균형을 정말 유지하셨나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평가해 보면 업무적으로 정말 그렇게 잘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모임에 왔을 때 초기에 들었던 게 와, 탁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난 탁월하지 못한데. 근데 제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순장님이 탁월하지 못해도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면 자유해라. 이 말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는 저는 되게 힘들어요. 노방전도가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관계전도가 되게 감사하게도 더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관계를 잘 맺은 가운데서 그가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그에게 해로운 말을 할 거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앞에 거를 잘 했는데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또 뒤집었을 때 복음을 말로 되게 잘 전했어. 계속 전했어. 근데 이 앞에 것이
뭔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것들을 되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바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기 경환원장님 엑셀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28년 5개월 했는데 그 맨몸으로 들어와서 맨몸으로 나오더라고요. 직장에서 뭔가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파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다 버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뭐 가지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 제가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엑셀 시트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한번 간증이나 이런 걸 나눴을 때, 2003년에 이제 지금 BTC3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건 뭐냐면은, 뭐 주간 생활 기록표도 뭐 점검받지 않아도 했지만, 이제 이 관계전도 전략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매년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앞으로 가주실래요? 더 쭉 앞으로 가면 돼요. 제일 앞으로. 이거 전도 노트. 이게 이제 제가 받았던 그때 양식이에요. 지금도 동일하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형리, 노방과 관계, 서형령 소채자, 노방 관계가 있고 후속 양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장 시트를 보시면은 근데 이때 제가 작성했던 건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 간사 이은남 간사님 저희 훈련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관계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2003년부터 제가 2004년, 2005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 걸로 한 거는 그때 영접하고 또는 양육까지 하거나 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어쨌든 모임에 연결된 지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2005년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진 형제가 있는데 진 형제는 저희 팀 후배였어요. 2005년에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고 저 뒤에 보면은 제가 거의 생각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019년에 그게 2번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육을 했고요. 2023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양육을 하고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임까지 하면 온 친구거든요. 근데 사단이 제가 그것도 너무 기억하는데 우리 모임 중에 전화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모임을 떠났어.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 좋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접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제가 예전에 간증했는데 신용평가 담당이어서 출장 가서 저희 회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S&P 뭐 무디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영접했어요. 일본 분인데 뭐 하나님이 너무 그때 많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 형제님이 있는데 이 정 형제님은 협력사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저한테 뭐 선물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돌려드리면서 제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모임에 초대했는데 저보다 먼저 역삼령 모임에 가셨고, 제가 2017년에 역삼령 모임에 갔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지금까지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2007년으로 잠깐 가주시죠. 2007년에도 회사에서 좀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모임으로 연결했던 분들이고요. 좀 내려주실래요? 네, 이렇게 또 전도 아니면 도전해서 또 모임에 함께 하고 있고 있습니다. 2009년도로 좀 가주실래요? 2009년도에도 하나님이 또 준비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했는데, 뭐 어떤 분은 퇴사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2010년에 또 하나님이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류나 영접보다는 보류나 거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 이렇게 통계할 때 와, 엄청나게 그 영접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기도를 많이 못했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1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11년에도 그때 근처에 있는 형제님, 지금 유학 갔다가 교수로 돌아왔고, 또 이 형제님도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저 줌으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저희 모임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이면 2011년 1월 이 정씨 가진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장동의 그 회계사예요. 근데 저의 대학의 베프거든요. 그래서 사실 암이 걸렸어요. 그 대장동 사건 전에.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대장동 이후에 소식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모든 연락이 다 끊어졌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근데 2012년과 2013년에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제가 초기에 그 모임 와서 전폭을 4단계까지 다 받았거든요. 근데 4단계까지 쉼 없이 쭉 받으니까 좀 제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폭에 이것이 전문이 막 안 쓰니까 우리 그 파송 예배 때 민호 형제님이 물맷돌이 안 된 거지. 4단계까지 받았지만 쓰지 않으니까. 근데 2012년에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데 조건 중에 전도 폭발 1단계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폭발 1단계를 다시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다시 받고 사실 교회에서 2년 동안 전폭 1단계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지역교회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근데 많은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비비를 저는 두셨다고 믿고, 그래서 저는 2012년, 13년부터 전폭을 다시 꺼내 들은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전폭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역리도 좋은데 사역리는 없으면은 이렇게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노란 걸 딱 끝나면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면서 뭐야 줘봐 이러면서 내가 읽어볼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폭으로 전하면 전도하는 걸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너 이렇게 원래 말 잘했냐? 뭐 이런 반응이지. 다 암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 13년부터 다시 복음을 이제 전폭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에 잠깐
1-1로 가보시면요. 네. 유 형제님 아직도 연구원에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셨어요. 여기 보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세 가족 초청을 했어요. 선교회에. 근데 저보고 그때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전폭으로 복음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영접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2014년, 15년, 14년 클릭해 주시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때 했던 해예요. 근데 제가 간증했는데 갑자기 그 인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회 파견을 나가게 돼. 광화문에서 2년 동안 창조경제 추진단에서 근무한 때였는데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근데 그쪽 2년 동안도 계속 그곳에 계신 공무원분들 또 다른 기업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한번 잠깐 갈까요? 너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는데 맨 밑에 가시면요. 여기 권씨 가진 노란 친구는 제가 2017년에 전도 폭발 5단계를 훈련을 다시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권씨 성을 가진 친구는 저의 사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전폭 훈련을 받으면서 영락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딸하고 같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영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결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2022년 갈까요? 2020년 앞으로 위에 가보면은 이 권씨 성을 가진 분은 저희 사위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보면 예식장 미용실로 돼 있죠. 저희 같이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화장을 이렇게 뭐 메이크업을 받는데 저희 남자는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오래 걸리는데 우리 둘이 뻘쭘히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다 돼가네요. 2023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육하던 친구가 주재원으로 나가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터에서 다시 양육자를 좀 주십시오.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님? 근데 여기 하시 형제 또 밑에 또 내려보면 성씨 형제 이 두 분을 하나님이 2024년 1월부터 양육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물 주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 형제님은 지금 역삼 모임에 함께 하고 있고 성 형제님은 선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회 세 가족 부장인데 네가 좀 이제 내가 떠나니 네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해서 12월 16일 날 마지막 이렇게 만남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입니다. 올해. 여기 보시면요, 제가 1월에서 6월까지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부터 ICT 본부를 새로운 곳을 밟으면서 업무도 잘 적응도 안 되고 사람도 그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서 제가 굉장히 위축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강씨 형제님은 양육해서 지금 새생활시리를 마쳤고요. 이제 교회에 연결하기로 됐습니다. 이 형제는 제 친구의 친구인데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10년 만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기쁨 함께.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9월, 10월부터 제가 매주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팜스쿨을 하면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숙제가 매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매주
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지막인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이 마지막 두 분은 정말 성경책도 선물했고요. 예, 한 분은 저희 선교회 지금 연결됐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게 예. 저 BBB에 와서 정말 순장님들과 많은 동역자분들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또 여러분 동역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적용 질문만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수근 형제님이 못 오셨죠? 네. 조수근 형제님 제가 어제도 전화했는데 바쁘셔서 통화가 안 됐는데, 조수근 형제님이 우리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본부 주간으로 기도회 했을 때 한번 메시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우영우 그걸 봤는데, 그 짧은 클립에서 그 친구하고 대화 속에서 봄날의 햇살, 그거를 딱 듣는데 제가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봄날 햇살 같은 사람 같이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훨씬 그렇게 잘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터에서 그런 말을 듣는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언제 복음을 전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혹시 복음 전하는 게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은 나 자신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생 형제님이 해주신 것이 저는 늘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감격하고 있는지, 1분 동안 1분이 되면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고, 예수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